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줌으로 참석하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이것도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1장에서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 구성원이 이방인이라는 것.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심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는 모습, 그리고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이 안디옥에서 더 서쪽으로 소아시아 그리고 저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교회의 흥황과 또 선교의 중심은 계속 이동을 합니다. 안디옥으로 또 소아시아로 이렇게 해서 계속 이동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하고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복음 전도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지금 전하여지는 것이죠. 그 일에 중요한 인물들은 바로 사도들이었고 또 사도들의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어저께는 11장에 보면 이 중심이 안디옥으로 이전을 했다 하는데, 그러면 원래 복음이 시작되었던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은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지금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오순절날 성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강력한 복음 전도로 그 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있었죠. 그 처음 핍박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일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기 어려워서 많은 믿는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비극이죠. 스데반이 그 신앙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핍박이 계속되니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다. 이 겉으로 보면 비극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떠난 사람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점점점 더 확산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지역에도 점점점 세워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은 이제 어떤 형편이 있는가라는 것을 12장에 보내어줬습니다. 1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여기에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죠.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교인이 떠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또 지난 11장에 보면 흉년이 져서 먹고 살기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형편인데 헤롯왕이 교회의 몇몇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헤롯왕은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이 손자 시대에 이 헤롯 아그리빠라는 이 왕은 당시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물론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로마의 인정을 받고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증가되고 확산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다수인 바리새파, 그리고 바리새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교회를 싫어했죠. 그래서 스데반도 죽인 것 아닙니까? 스데반을 죽인 중요한 세력이 바리새파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죽는 자리에 사울도 서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울은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데, 사울도 바리새파로서 공부하던 쟁쟁한 인물이었죠. 이렇게 바리새파 중심의 유대인들은 교회가 서는 것을 싫어했고 핍박을 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왕은 당시 주류 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데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야고보는 예수님 당시에 12제자가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12제자 가운데 이 핵심 제자가 3명이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 12제자 중에서도 핵심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그 모습이 변화될 때 그때 함께 있었던 제자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물론 12제자가 다 따랐지만 그 12제자 가운데 3제자가 더 예수님 곁에 와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이 쟁쟁한 제자. 그리고 이 요한과 야고보는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어머니가 어찌하였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실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할 때 우리 이 두 아이를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웠던 자들이고요. 그 어머니가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두 형제에게 말했죠.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시겠지만 너희가 그 마시는 잔의 의미를 아직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 잔은 죽음의 잔 아닙니까? 고난의 잔이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기에서 보면 일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핵심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여기서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나중에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통 다 순교를 당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곳은 다름이 아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결정하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섰고, 거기서 성도들이, 형제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로부터 이 교회가 모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교회들이 지금 계속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핍박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교회가 잘 되고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순교, 어떤 고난도 없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그리하여서 부흥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초대교회 지금 이 얼마 되지 않는 이 사이, 몇 년 사이에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자마자 순교가 일어났고 또 뿔뿔이 헤어졌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계속 복음을 전하여 가고, 그런 가운데 또 여기 오늘 예수님의 세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은 언제든지 안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고난이 따르고 이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3절입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죠. 그런데 이 옥에 가두는 시점이 보면 유월절 기간과, 그리고 이 유월절 기간이 지나면 바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힌 기간도, 그리고 순교를 십자가에 달리셔 죽은 것도 유월절 기간 아닙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첫 달 14일 저녁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토요일입니다. 15일에서 일주일간 무교절이 진행이 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오늘 12장에 따르면 베드로도 유월절에 잡혔고, 아마 유월절 다음 날 15일부터 시작하는 무교절 일주일이 지나면 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입니다. 그리고 날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한 그 전날 밤, 내일이면 베드로를 옥에서 내서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전날 밤에 그 옥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쳐 깨우고 일어나 이 옥에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옥에서 베드로를 내보내는 모습을 보면 옛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때도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 지나고 유월절인, 다시 말해서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한 그날 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 땅을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모습. 그리고 나올 때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바로 유월절에 잡힌 베드로가 그날 밤인지 그날 밤인지 그 다음 날 밤인지 아니면 며칠 후 밤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이 헤롯이 죽이려고 계획한 그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띠를 띠고 8절입니다.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 나갈 때, 베드로는 이게 꿈속에 이루어지는 일로 생각했어요. 실제가 아니라 환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10절에 보면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거리로 이어지는 문 앞까지 나와서 그 문을 빠져나와 어느 거리를 지날 때 천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이게 환상, 꿈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게 직접 현실 가운데 있었던 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11절,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죠. 11절,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고,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 거기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초대교회 120명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기다렸던 그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요한의 또 다른 이름이 마가 아닙니까? 그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보니 12절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 기도하고 있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모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을 때,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던 곳, 장소가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집이었던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찾아간 곳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가면 성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을 했고 찾아갔죠. 찾아가니 그곳에서 여러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 그것은 주의 천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기적적인 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베드로가 그 모인 곳에 찾아갔고, 또 베드로가 그 문을 두드렸을 때 로데다는 한 어린 아이가 영접하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미처 기쁜 마음에 문을 열지 않고 돌아가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참말이다, 이거 미친 말이 아니고 참말이다 했을 때 사람들은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고 천사다.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은 안 드렸지만 2중, 3중, 4중으로 둘러싸 지키고 서 있었고, 심지어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그 옆에 간수들이 함께 옆에
있었고요. 그래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첫째 문, 둘째 문도 있고 마지막에는 쇠문도 있는 그런 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인데 어찌 나올 수 있느냐? 나왔다면 아마 천사일 것이다. 그의 천사일 것이다. 베드로가 나타났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나온 것을 이야기를 하고 17절 하반절에 보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순교당한 야고보가 아니고 주님의 형제 이 가운데 야고보가 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이 동생 야고보는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에 깊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보게 되지만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제일 위에 있는 지도자라고 할까요?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공의회, 아마 교회로서 공적인 회의가 첫 번째 일어난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데 그 공의회를 지도했던,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여기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자기가 주의 도움으로 풀려나왔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하고는 말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이제 떠나면서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방 선교의 중심을 바울에게 두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 그리고 로마로 가는 그 여행을 보면 이 선교의 중심은 틀림없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도 못지않게 선교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른 곳으로 떠난 이 바로 선교하러 나간 지금 상황입니다. 이후에 그 예를 보면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에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리고 또 그리스도파 또 한 파가 있어요. 무슨 파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누구 얘기하다가 얘기합니까? 바울의 원래 이름이 게바 아닙니까? 게바파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도 고린도 교회에서 섬겼던 때가 있던 거예요. 사역하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지도자들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 지나갔던 지도자들의 그 지도자로 분파가 되어서 이파 저파 생긴 것이죠. 베드로가 이곳저곳에서 이 선교하는 일에 나섰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당하였죠. 자, 이렇게 하여 베드로는 이제 다른 곳으로 향하여 선교하러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갇히고 풀려나면서 이루어진 일, 교회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살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나와서 마가의 집에 모여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나는 편안하다 하고
인사하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선교사로 임명하고 안수하고 하는 일은 없었지만 베드로가 다름 아닌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핵심 멤버가 아닙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기도하는 일, 마땅하고 당연한 일 아닙니까? 언제 교회가 한번 기도에서 벗어난 적은 하지 않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 밤 한가운데 주의 사자로 인하여서 빠져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바로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 찾아갔고, 교회는 그를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선교를 하도록 인정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어떻게 되었는가? 헤롯의 종말은 결국은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헤롯이 주로 머문 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해안 지대인데요, 거기에 큰 궁전도 짓고 그리고 항구라서 교역도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머물고 있었죠. 그 이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으로 선고했던 빌라도도 어디에 머물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다 총독이지만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머문 게 아니고 그도 역시 가이사랴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랴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보다 더 편리한 그런 도시가 가이사랴 도시였죠. 거기에 이 헤롯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시돈과 두로 사람은 헤롯이 통치하는 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의 양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혹시 그것이 끊겨질까 두려워하여서 이 헤롯의 신하 블라스도를 통해하여서 헤롯에게 아부하여 식량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가이사랴에 모였습니다.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이 백성들은 주로 누구일까? 앞에서 말한 시돈과 두로 사람이 찾아온 것이죠. 그랬더니 연설을 듣고 22절에 그들이 아부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게 아부의 극치죠. 사실 이것이 로마의 황제에게 들렸다면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달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것은 황제가 보낸 빌라도 총독이었거든요. 그런데 왕이라니,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황제의 명령, 황제의 임명도 아니고 인정도 아닌 사람이 왕이다 하는 것은 반역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십자가형은요, 두 경우의 십자가형을 처해요. 하나는 반역자, 또 하나는 도망간 노예. 당시 로마는 노예들이 이 경제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무리들이거든요. 그런데 노예로서 일을 하지 않고 도망하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은 잡으면 십자가의 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배신한 이 반역자들을 십자가의 형에 처했거든요. 그만큼 반역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헤롯에게 향하는 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로마 황제가 들으면,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으면 이거는 경을 칠 일인데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말을 자기에게 돌렸어요.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안차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 이전에는 헤롯의 죽음을 주의 사자 야고보를 죽인 결과다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묵인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언약하신 거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은혜와 자비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묵인하지 않으세요. 이 결과 12장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혔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도망간 것이고, 우리 내적으로 보면, 교회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겉으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런 결과를 초래했죠. 고난이 곧 절망이 아닙니다.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면 그 결과는, 열매는 풍성해지는 것이죠. 순교는요, 사람의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큰 고난입니다. 그러나 순교 이후의 결과를 보면요, 어마어마한 결과가 있습니다. 한 알에 밀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순교한 이후에 수많은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의 이 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어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이 있는 가운데 교회는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늘 하여야 할 일들이 기도하는 일이겠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일, 이 세 가지는 언제든지 중단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할 일인데,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더하여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도 더하고 기도도 더하고 선교도 더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먼저 교회 소식을 알리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창립 66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원로 목사님 오시고요. 그리고 예배는 11시 한 번 드립니다.
그때 창립주일 기념 예배에 동시에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9시 예배는 다음 주일은 없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에 전체 교인들에게 메시지 보낼 겁니다. 돌아오는 주일 12월 4일 예배는 11시 한 번 드린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